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으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날 보노래. 높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영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회에 덕이 되며 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충만한 예배로 함께 하옵소서.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임금 예손의 주여 예죄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어머로 덮으시고 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뼈를 믿는 마음 보소.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를
감사 찬송을 여전히 앞에 드려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뼈로 값지고 주 죄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이제 사라져보라. 그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코로나의 창궐과 장마의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났다고 외쳤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내후 외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협력해 나가 자신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낮의 해같이 밤의 달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여건에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에 수고하는 교사와 각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자라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며 모세에게 주셨던 온유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평안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없이 주의 말씀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우리 심령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이 안 걸리면 어디 얼마 지겠습니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건강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면 또 이런 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 옆 사람에게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눈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부, 2부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드려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들어오실 때는 QR 코드 우리 목사님이 그 출입증 QR 코드를 교인별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은 교회 들어올 때는 그걸 대면 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지켜주고 또 교회 올 때 혹시 열이 많이 나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와서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도 중식이 없고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밥 먹는 거 식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사 문제하다 하면은 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일부 예배 녹화하는 것을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구역장 중보기도 구역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혜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수혜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유성 시찰 회가 모여서 또 앞으로의 노예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노예는 지난번에도 짧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한 11시에 그렇게 이제 아마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최영원 목사님 되겠습니다. 또 떡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 2천만 입생 가정 이예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떡을 제공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대장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과 재난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이 주의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도 주의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11조를 통해서 과연 주님의 것으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14년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생의 건강을 지켜주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8월 좋은 성적 이루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선교 구제 장헌금 수의 특별 헌금까지도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상달되며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들에게 삶의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삶을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이 있게 하옵시고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생의 복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연로하신 어른들, 또 몸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심령들,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맑은 물과 푸른 조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옷벼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이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하신 것처럼 뿌리 나게 하사 높이 세워주시고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29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놀기만 좋아하고 또 게임만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한번 혼내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불러서 아들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에브라임 링컨은 네 나이 때에 무엇을 했는지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저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에브라임 링컨은 내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저 연구를 열심히 했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아버지 그 사람 알 것 같았네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이 때 그 사람이 뭘 했는지요? 뭘 아버지한테 뒤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 때 아버지 그 사람이 대통령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아버지를 그 아버지에게 대꾸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링크같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말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또 아버지의 말이 아주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라면 듣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대꾸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도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선민 사상이 가득했고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냥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 드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관이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뭘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 마음속에는 자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세상 것에 의한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즐기고
또 향락을 누리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이 육신의 욕망과 이 감정에 충실해서 그걸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막 미혹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영적으로 영적으로 혼매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혼매지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된 신이냐, 어느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점점 무질서 혼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어제도 저는 유튜브로 좀 이렇게 봤는데 8.15 광복 집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동자를 집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 이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나 할 것이 말이죠, 이 나라가 점점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교수님의 말 듣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고요, 또 어떤 정치 지도의 말도 듣지 않고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마치 노아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사사 시대처럼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그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무질서와 혼돈이 이루어지고요, 무질서와 혼돈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뭐예요? 결국 파멸,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본래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로마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아울러서 로마 시민들이니까, 로마가 뭐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세상 그 땅들을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요, 압지하고 또 탄압하는 그런 족속이라고요.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로마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 앞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그들이 시기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구원받게 하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했어요.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구응률로 이제 그들도 구응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오히려 택한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구응률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응률을 베풀어 주겠다.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응률에 불순종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응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듯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구응률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구응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구원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의뢰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율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듯이 이제는 장차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율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율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율을 얻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 값없이 주는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데 그 구원율이 값없이 주는 은사인데 그 은사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행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율은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부르시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취소한 적이 없다. 다시 거두어 철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부름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요. 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주의를 범하고 봉사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고 또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곤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이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도 선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신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기와 안식일을 예배드리기 어때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절기 안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 추수감 이런 절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들의 삶에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상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제사상을 멸시하니까 뭐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사상을 멸시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오히려 드리지 않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상을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니겠어요? 또 그들은 율법이 없이 그냥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상실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도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멸한 거예요. 멸망을 멸한 거예요.
그런 멸망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죄를 졌고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의를 지지 않고 이렇게 좀 봉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살아갔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멸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긍휼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은 진멸되지 않냐고 다 바벨론 70년대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길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때로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 악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이 더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니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해? 왜 예수님이 다시 빨리 안 와? 빨리 왔으면 좋은데, 빨리 와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요,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고요, 아직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 경이라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고하게 중상 모략을 당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자,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때 그가 이렇게 말, 친구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길 원합니다. 바울, 옛일은 사울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로 원수죠. 그런데 이런 그 사울이,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원수가 났던 두 사람이 이 바울과 스데반 집사가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재판장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죄수로 언도받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 관계니까 저와 바울과 스데반과 같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꼭 재판장님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둘이 손을 마주 잡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재판장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무어경이 아주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죄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받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입었으니까 구원을 베풀어야지.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손을 잡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먼저 입었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수제 헌금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 무궁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손을 마주치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구원의 마음 가지고 수제 헌금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주군 모든 권수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유세 내 주 예수 은궁역의 조세로다. 금바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나 빼곤치 아니하며 저울여 만고 내가 을을 때여 금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빼곤치 아니하며 저 오염한 곳 내가 열을 때 금바 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니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계품 전전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을을 때며 주거 위에 섬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빼곤치 아니하며 저 험한 곳 내가 을을 때며 은과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